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주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알곡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알곡을 심으셨다. 농부는 알곡을 심고 거두기 위해 땀 흘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심령의 밭에 진리만 심으셨다. 우리는 알곡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곡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왜 진리신가? 진리는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변치 않으시니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되어진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은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은 그가 오셔서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세상에 공개하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속죄받고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이가 진리에 속한 자요, 가라지는 진리와 부활 천국의 소망 이후의 것을 가르치며 들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하는 이가 가라지다.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며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며 진리를 알고 믿으며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알곡이다. 내 영혼아 알곡이 되자.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곧 심령의 밭에 알곡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진리를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묻는다면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심으셨다. 곧 알곡을 심으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심령의 밭에 알곡을 심으셨습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씨, 곧 알곡을 땅에 뿌려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니까는 그냥 세상의 농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되어 본 사람은 그 땅에 그 알곡을 왜 뿌리는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땀을 흘립니다.
아주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 알곡이 아니고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를 다 뽑아내죠. 그런데 그 가라지가 너무 커버리면 뽑을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뽑아내지만 골라내지만은 그것이 커버렸으면은 그걸 뽑게 되면은 이제 좋은 그 곡식까지 뽑아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혹시 벼농사 지어봤어요? 벼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제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립니다. 뿌리려면은 분명히 농부는 벽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주 그 채로 치고 까부리고 해서 저 가라지는 작습니다, 씨가. 그래서 그 얼개비 같은 거로 하면은 가라지 밑에 다 빠져요. 그 씨는 다 빠집니다. 작은 씨는 다 빠져요. 그러니까 벽씨만 남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키질 해가지고 쭉정이도 날아갑니다. 아주 깨끗한 충실한 알곡만 이제 심는데 그걸 갖다가 또 물에 담가요. 물에 담그게 되면은 쭉정이는 다 뜹니다. 쭉정이 다 뜨면은 다시 내려버립니다. 쭉정이 다 물에 떠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반쭉정이도 뜹니다. 충실한 알곡만 가라앉아요. 반쭉정이도 다 떠서 내버려버리고 충실한 알곡 가라앉은 것만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싹을 틔우면 이제 뿌리죠. 그러면 뿌리면은 그 잘 준비된 모판에다가 뿌려지면은 며칠 되면 이제 싹이 트면서 올라오면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모판에서 모를 찐다 그래요. 모를 뽑아가지고 이제 논으로 갑니다. 모짜리에서 빼서 논으로 가서 이제 논에 썰해지를 잘 된 곳에다가 몇 개씩 3개나 아니면 4개씩 심습니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는데 농부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모짜리에서도 그 가라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가라지 색깔하고 모 색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색깔을 통해서 분별하는데 그걸 뽑아냅니다. 가라지는 틀림없이 알곡보다는 키가 좀 더 큽니다. 더 튼실하게 생겼어요. 뽑아내죠. 그리고 논에다 심었을 때에 역시 심었을 때도 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곤란해도 또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목포기 사이로 다 끼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에 처음 논 멜 때는 그걸 좀 골라낼 수 있으나 두 벌로 세 벌로 멜 때도 못 뽑았을 때는 아예 뽑지 않습니다. 왜? 그거 뽑으려고 발로 밟고 제끼면은 그거 좋은 것마저도 아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왜냐하면 그게 그 가라지와 알곡 사이는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가 그 벽시 사이로 갖다가 이렇게 가로지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뿌리가 엉켜 뿌리기 때문에 이 뿌리를 잘라내면 좋은 곡식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키웁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뽑으면은 좋은 곡식도 뽑기 때문에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언제 제거하느냐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큽니다. 이제 크게 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벼가 꽃이 피우죠. 나와서 이제 꽃이 피웁니다. 꽃이 피울 때 먼저 이것들은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만 이거는 고개를 안 숙여요. 익기 전에 고개를 빳빳 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피라 그래요. 이거는 고개가 빳빳하고 알곡보다 더 큽니다. 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익기 전에 먼저 잘라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이게. 먼저 잘라내지 못하면은 내년에 진짜 피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피농 안 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것을 갖다가 다 골라내야 됩니다. 이거 씨가 떨어지면 안 돼요. 씨 떨어지기 전에 미리 잘라다가 말려요. 미리 자르다가 말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운다. 예수님께서 이거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알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피를 미리 가라지를 잘라다가 말려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아예 그냥 이 씨가. 왜냐하면 마당에 놔두면 마당에서 탈고 하는데 그것이 또 벽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집에 가지 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예 밖에서 그냥 불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알곡을 지금 뿌렸는데 뭐가 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예수님께서 뿌렸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뿌렸는데 근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이거죠. 그러면 알곡은 뭐고 진리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농사졌기 때문에 그 벼하고 피는 구분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알곡은 뭐고 가라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골라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면 왜 진리냐?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왜 진리냐? 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다. 왜 아버지 말씀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본래 변할 수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변치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변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내가 이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서 내가 빚 갚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갚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됐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그럼 뭐 하죠? 그때 죄송합니다. 이 변명을 합니다. 변하는 거죠. 벌써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못 갚으니까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벌써 바뀐 겁니다. 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진리가 못 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혹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한 거지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로고스 곧 그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진리냐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오시면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밭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이겁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당신이 직접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사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직접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지금 피사로 말하지 않고 진실로 실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영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피사로 할 필요 없이 저는 실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비유로 이건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피를 쏟아 주셨고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없다면, 피를 쏟아주지 않았고 살찌지 않았다면 그 성찬하는 것은 무익한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살을 찢어주셨고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살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성찬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모셔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손을 못을 박히셨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령을 쓰셨고 참으로 옆구리에 찔리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 안에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통해서 나의 옛 과거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없이 하셨고 당신의 살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 이겁니다. 인정하고 또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당신의 몸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고 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너는 침례를 받아 나와 연합하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가 진리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그 진리에 내가 연합해야 되겠다 하고 진리에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몸으로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셨지만은 나는 침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와 물을 쏟으셨지만은 나는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옛 죄를 장사치림으로 해서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설치는 그 생명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것,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옛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침례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만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말씀은 나에게 무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으로 내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물로 이와 같이 침례받았고 성령으로 명하신 물과 성령으로 내가 침례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듭난 사실이에요. 자, 거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나 침례받았는데 나 거듭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서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엇으로요? 인친다 이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 인친 그 보증이 뭐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치셨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죠. 인칭은 나 못 봤어요. 못 봤지만은 인쳤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딱 인쳤다면 도장을 찍었다 이거죠. 호적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친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올렸다 이거예요. 생명력에
올라갔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좋은 씨가 이제 농부가 심은 그 벼가 좋은 씨 맞아요. 벼가 좋은 씨 맞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뭐라고요? 필요합니다. 같이 자라죠. 근데 좋은 씨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충실하게 알곡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기 전에 참새란 놈이 와서 쪽쪽쪽쪽 빨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씨는 맞지만은 쭉저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충실하게 연근 그 알곡만이 실제로 농부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라지도 미리 걷어가서 태워버리고 쭉정이는 다 같이 거두지만은 그 바람개비로 불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날려가지고 쭉정이는 다시 그들은 따로 또 모아서 또 불태워버립니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좋은 씨로 심어졌고 내 안에 진리가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충실한 알곡으로 연결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좋은 씨요 알곡으로 연결어 가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좋은 씨요 알곡으로 연결어 가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씨는 맞지만 알곡으로 연결어 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또한 불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나 위해서 친히 몸을 터치시고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나에게 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영접해 드림으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영접한 것처럼 또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 가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해 가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곡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을 제자들이 받았고요. 제자들이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냥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건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때 물론 이제 그때 들은 사람들이 120명이 첫 번째로 알곡이 되었죠. 성령 모셨죠. 그것처럼 그들이 또 썩어지는 겁니다. 또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하면서 그들이 죽어서 왜 순교당합니까? 복음 전하다고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안 전해서는 안 죽어도 돼요. 그들이 안 죽으면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라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당신께로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그 생명, 당신의 그 진리를, 당신의 그 알곡을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주고 우리에게는 그 가라지를 다 뽑아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덧뿌리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가라지가 뭐냐 이거죠. 알곡이 뭐냐 이거죠. 알곡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제 그분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충실하게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바로 알곡으로 연결어 가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순종해 가는 것이.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천국
천국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하늘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의 부활과 내 자신의 영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가르치고 이 땅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라지냐, 내가 지금 가라지의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알곡의 길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말씀이 딱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를 보는 것처럼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라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왜 땅의 것은 뭡니까? 자, 오늘 분명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 교회들이 다 추수감사절에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뭘 설교합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안 가르쳐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어떤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직장에서 돈 벌었으니까 재물을 바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낼 때에, 추수꾼들을 보낼 때에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천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면 나는 좋은 씨는 뿌려주셨으나 여기에 가라지가 더 뿌려져서 가라지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난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데려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가라지로 자라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충실한 알곡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충실한 알곡이 되고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그 신령의 밭에다가 알곡을 뿌려줘서 그것도 나처럼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알곡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곡이 안 된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신령의 밭에다가 자기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라지인지, 내가 지금 알곡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쭉쭉 되는지, 내가 충실하고 연결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좋은 씨로서 알곡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와 같이 순종하겠사오니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꾸준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실하게 알곡으로 연결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알곡도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주 예수여, 내 자신이 지금 쭉정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아니면 정말로 알곡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정말로 나를 보고 참으로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천사들이 나를 참으로 이와 같이 거두어서 천국 창고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가 과연 하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국 부활 소망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정말로 천국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는 바로 자신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소망한다면, 땅의 것만 사모한다면 자신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거울 보듯이 확실하게 보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여, 내 자신이 확실하게 알곡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라지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곡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정말 알곡을 심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어서 이와 같이 다른 또한 알곡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 자신을 죽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곡을 뿌려준 것처럼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내 자존심이 죽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내 환경과 내 또 처지를 죽지 않으면 결코 알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 또 다른 알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을 받지 않고 주의 명령을 내가 허투루 듣고 그 명령을 내가 귀 밖으로 흘려버린다면 결국 난 죽정의 길을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세상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잠깐만 필요한 부분만 쓸 뿐 이제 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알곡에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충실하게 연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추수꾼들인 천사를 보내실 때에 그 천사들에게 내가 알곡인 것을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의 내 영혼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